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린요,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때론 우연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즉 우연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살펴보고요.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본 그 사도행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의 그 서러운 부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뜨겁고 감동적인 이야기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없다면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그 모든 것들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요, 본서는 누가복음과 같이 이어진 책입니다. 이는 대체로 AD 2세기 이후에 주제의 상이성과 내용의 독창성으로 인해서 구분된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본서의 제목 사도행전, 헬라어 본문에 기록된 이 사도행전은요,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본서가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 사도행전이 과연 언제 쓰였을까? 많은 학자들마다의 조금씩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과 AD 64년경에 이 기독교 이 박해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오늘 이 사도행전은 AD 61년에서 63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그 원론적인 측면보다는 각하라는 표현을 쓴 그 학자들의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학자들은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고위 관료라고 보고 있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오늘 이 누가는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 서신서를 쓰면서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교회의 설립과 복음의 확산 과정을 알려주고 있죠. 또 이 본서는 복음의 진실성과 기독교의 참됨을 확신케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8장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내용의 핵심 주제 요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구체화되고요.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실행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상세히 서술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내용의 형태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주요 이 특징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설립과 또 성장 과정을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굉장히 귀한 것이죠. 또한 성령의 강림과 사역을 강조한 성령 행전이라는 사실이고요. 또 복음서와 서신서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오늘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큰 틀에서 보면 사도행전은 세 가지로 구조를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장 1절에서부터 7장 60절까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에 대한 기록과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사도들, 특히 베드로의 복음 증거 사역이 중점적으로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8장 1절에서부터 12장 25절에는요, 빌립 집사와 사마리아 선교와 바울의 회심,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사역 등을 소재로 한 유대와 사마리아로 점차적으로 복음이 확대되고 증거되는 그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3장 1절에서부터 28장 31절에는요, 바울의 이방인 전도 사역에 중점을 두고 각지로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네, 이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들을 한 5가지로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 그렇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이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신 거죠. 지상명령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만 특정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선교의 현장에서 보면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평신도들이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때론 순교의 현장에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론 한국 국적도 포기하고요, 중국 국적을 가지고 북한을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죠. 어찌 보면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그들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이 믿는 예수는 그냥 내 배 채우고 내 배부르고 그렇게 막연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지만 그들은 때론 지금도 기꺼이 순교의 현장까지 가는 걸 봤을 때에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가 과연 무엇인가, 저들이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왜 그랬을까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오늘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들의 하나인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선교 사명에 대한 그 뜨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거룩한 그 선교의 사명에 뜨거움을 느끼는 자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통해서 그 교회와 그 선교의 사역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 거룩한 뜨거움이 있는 자, 또 그 뜨거움을 이루기 위해서 무릎 꿇는 자, 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의 주제를 보면요, 교회의 근본과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근본이 과연 뭘까요? 교회의 근본, 복음이죠. 예수, 복음이죠. 그리고 교회의 원동력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근본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원동력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회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교회의 건축물? 아니지요. 또 이때 당시에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똑똑한 사람, 때론 권세 있는 사람? 아닙니다. 뭡니까?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 교회의 근본,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 복음의 뜨거움이 있고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갖고 거기서부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가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있다면 성령은 반드시 복음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 순수성을 지켜가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순수성,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개선을 말하고 있자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그 본질,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부터 교회의 원동력, 그 성령의 역사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을 외치고 무엇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개선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원동력이 되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세 번째 주제, 바른 교회상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가장 스탠다드, 기준이 될 만한 교회가 뭘까? 사도행전은 그 초대 교회를 통해서 바른 교회상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교회, 이상적인 그런 교회, 그것은 그들이 만족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뭘까요?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고민할 줄 아는 교회, 그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참된 교회겠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더 깊이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요즘 교회에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 속에서 말입니다. 바른 교회상을 고민하다 보면 이 시대에 뜨거운 감자가 되는 세습에 대한 문제와 또한 은퇴에 대한 이 두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도 이 세습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교회 세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떤 답을 할 것 같습니까? 세습에 대해서 찬성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흑백의 논리 속에서 반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습이 과연 나쁜 것일까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초록은 동색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교회가 있어요? 그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줬어요. 그런 교회가 세습됐다 그래서 누가 그 세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도리어 박수 쳐주고 응원할 것입니다. 미국에도 세습이 있죠. 이 정확하게 말하면 세습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 세습을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에 보는 논조들입니다. 만약에 그 아들 목사님이 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건 저는 100%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세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의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세습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을 때론 욕심이나 인간적인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뭐라 할 뿐이겠죠.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보는 논조로 똑같이 바라봐서는 안 되죠. 은퇴 제도도 있습니다. 75세, 70세 하시는 때도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은퇴가 어디 있나요? 그렇죠. 이것도 동일한 비유를 들면 만약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나 은퇴 안 하겠다. 누가 그분에 대해서 뭐라 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론 일부의 그런 교회들이 내가 은퇴하지 않겠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벼룩이 몇 마리 잡겠다고 초가상간 태우는 일들이 지금도 이 한국 교회 속에서는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습의 문제도 아니고요, 은퇴의 문제도 아닙니다. 일부 특정 어느 교회들이 때론 인간적으로 욕심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하는 행동들을 뭐라 할 일이지, 그것을 세습으로 접근하고 그것을 은퇴로 접근하는 문제는 결코 성경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 사역을 하다 가는 것이지요. 오늘 바른 교회상이 과연 무엇인가?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가 되는 네 번째,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이 복음은 남녀 요소를 가리지 않고요, 연령대를 가리지 아니하고요, 이 복음은 지식이 있는 사람과 지식이 없는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또 이 복음은 경상도, 전라도도 나누지 않죠. 복음은 또 어느 나라도 나누지 않습니다. 복음은 보편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과 만납니다. 그 만남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예수가 아니었다면, 복음이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이분과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상위일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계층을 나눈다는 자체가 모순이겠습니다 말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또 헬라인이나 또 사마리인이나 누구나 그 어떤 이방인일까지라도 복음에는 동일한 보편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보편성을 지니지 않았다면 그 복음은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 없죠. 그런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요, 아시아 또 로마 그 세계 각지로 그 복음의 보편성이 있기에 증거되어 확장되어 나아갔다는 점에서 우리는 복음의 보편성을 깊이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때론 교회에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렇게 계층들을 나누는 것은 결코 복음의 보편성과 맞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것이 누가 되었던 간에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그 말은 즉 다시 말해서 교회 내에서 그 어떤 계층을 나눈다라고 하는 그 사고가 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있다면 그분들은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주요 주제,
고난의 인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그 고난이 왜 오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인과응보 속에서 오는 고난, 죄악 속에서 오는 고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이 오고요. 그리고 그 고난이 올 때 그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지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성령을 힘입은 자들이 어떻게 인내해내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들이 성령을 힘입기 이전의 모습과 성령을 힘입은 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서신서를 쓰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성령이 과연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악을 도말하셨고 하나님과 그 인간과의 화목의 영인 Holy Spirit,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덧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그들이 고난과 당당히 맞서고요, 순교의 현장까지 그들은 가죠. 그들의 인내는요,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 대한 인내를 하는 그들의 모습,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기에 그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그것이 사도행전의 5번째의 주제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에서부터 승천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설명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요, 최초 약 30년간의 기독교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복음서들과 연속 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때론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오늘 이 누가는 누가복음서에서는 각하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데오빌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처음에 예수 믿으면 세상의 칭호를 불러주죠. 사장님, 선생님, 이름을 불러주죠. 근데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칭호 따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성도님. 한 형제가 된 것이죠. 오늘 그 누가가 데오빌로와 함께 복음의 안에서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는 삶,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죠. 성도입니다. 성전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그 복음에 대한 순수성,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실성, 복음에 대한 정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속에 원동력이 되는 성령의 역사가 혹여라도 사라지지 않았나 우리는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더 뜨거움으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성령의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